권정생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어린이 동화책을 쓴 것 중에 강아지 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뒤에 유아실에 한번 이런 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강아지 똥 이게 뭔 내용인가 알아봤더니 흰 강아지가 담 옆에다 똥을 쌌어요. 근데 이 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탄을 해요. 나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누가 날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옆에서 파릇파릇 싹이 하나 나와. 근데 그 싹을 보니까 민들레예요. 민들레가 싹을 쫙 피더니 안녕 나 민들레야. 나는 이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민들레 꽃이야. 그러니까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에게 물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니? 그러니까 민들레 싹이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해. 네가 거름이 되어 나에게 영양분을 좀 공급해 주면은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어. 강아지 똥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필요해? 그러면서 민들레 싹을 꽉 껴안았어요. 비가 내렸어요. 빗물이 몸에 녹아서 땅으로 스며든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민들레의 뿌리와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됐어요. 향기로운 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호 날리면서 강아지 똥이 멀리 날아가게 되었다. 참 동화가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아주 기발하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이 민들레 꽃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민들레 꽃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환히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이제 절반에 서서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때 이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잘 가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자, 제가 현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좀 예수님 얘기를 좀 해보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만 이제 직접적인 예수님의 얘기를 좀 해보자 생각이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셔요. 자기 선언을 하는데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 선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네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 7가지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7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여러분 주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말씀을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I am the bread of life. I am. 근데 이 I am이란 단어가 친근해요. 저희들에게는. 왜냐하면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쓰는 단어가 이 I am이잖아요. I am boy 있잖아요. I am a woma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I am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참 이렇게 친근해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I am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I am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느냐? 영어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는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I am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는 에고에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고에이미라는 이 말은 이미 구약 시대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에흐의 아세르. 이게 바로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 이 I am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영어에서 자기를 그냥 얘기하는 그런 어떤 I am이다.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I am이라는 이 표현은 나의 이름은 I am이다 했을 때 이 I am은 그냥 영어로 보는 사람은 평범한 이름 같지만은, 그리고 평범한 어떤 표현 같지만은 성서적으로 보면 이 I am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I am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함이 들어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일체성,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나는 곧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I am이라는 표현을 신약의 요한에 와가지고 요한이 이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I am 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요한이 이걸 몰랐을까? 아니죠. 알지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하면서 I am 이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 선언, 이 표현을 모르시고 그냥 얘기하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이 나는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이라는 표현. 그 나는 누구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지요. 그 배경이 바로 6장 전체 앞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장 초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기에 물론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지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6장 초반에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6장 하반절 중반에 와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백그라운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언제냐? 유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해방의 날인가 동시에 오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오병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앞두시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오병의 이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튿날 그 다음 몇 절에 22절이네. 22절에 이튿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유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건너편에 갔더니 예수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딱 보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 언제까지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겠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셔요. 그것은 너희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믿으려면 무슨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표적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매일 내려주는 만나, 떡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 어제도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셨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맨날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매일 먹었는데, 그래, 어제 한 번 한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왔으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게 바로 32절에요. 기록된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로 진리된 말씀을 너에게 얘기하겠다. 이 진실로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을 하겠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이 말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는 맨날 만나를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바로 알아야지.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과거의 얘기죠. 과거의 얘기. 그 옛날 조상들에게 내려줬던 하나님의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놓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를,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알아야지. 과거에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에게 준 거다. 그러면서 현재 얘기를 해요.
지금의 얘기를 해요. 그 지금의 얘기가 그 다음에 있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참떡을 주시나니.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만나는 그 떡을 먹고 먹었지만 다 죽었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죽은 거야. 그러나 지금 하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3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 출애굽의 때 모세로부터 받은 이 만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이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무리들은 과거의 떡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제 그 떡이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참떡을 주는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앞에 강아지똥 얘기를 했지만은 강아지똥과 민들레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민들레가 감사의 화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강아지의 똥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이 말은 스스로 강아지 똥이 되셨어요. 그래서 민들레처럼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이 아니라 이 꽃은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왕이면 좀 좋게 비유를 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을 강아지 똥으로 비유하십니까? 떡은 좋은데 뭐 이렇게 비유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의미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의미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들이 광야의 얘기를 했지만 광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나왔어요. 막 가다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사흘 길을 가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샘물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물을 허겁지겁 먹었더니 물이 너무 써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쓴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 쓴물을 먹으려고 이 쓴물을 우리 앞에 있느냐라고 막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꿨다. 인간의 원망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원망이 하나님의 몸과 마음을 찢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몸이 찢었기에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이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들 자신을 향한 그 원망, 불평 여기에 아랑곳 하지 않냐고 내 백성에게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원망의 마음을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찢으시고 거기에 단물을 주셨어요. 얼마쯤 가다가 또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야, 저 애굽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 또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원망해 하면서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다 그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아니, 우리가 당신을 좀 믿을 수 있게끔, 아니, 어제도 기적을 베풀었으면 오늘도 기적을 베푸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야. 하나님의 떡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 이 떡이 있어야지만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임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받은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와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꽃이 피어지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내일과 모레야 우리의 현실의 삶에 무관심하며 살 수도 없고 저부리며 살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이 생명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기고 인내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인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셨고,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분이 몸소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준의 독립오감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준의 독립오감, 명의 허준이 지은 책이 독립오감이에요.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설이 나오잖아요. 독립오감이라는 소설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거기에 스승, 이 허준의 스승이 되는 유이태가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래서 이렇게 유서를 남겨요.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야, 소설이지만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사람의 생각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거름이 되신 분이셔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영원한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